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6일 금요일입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 기도에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2장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모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여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재미로 사랑으로 삼으시여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재미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는.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여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면.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재미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여
강건하게 보존받아 열림받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고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 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바로 그 옆에 있는 193장 하겠습니다. 성령의 본받 부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치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자면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육화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아멘. 이사야 4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일상적으로는 새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밥의 힘으로 살죠. 음식물의 힘으로 살죠. 그래서 그 밥이 계속해서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벌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밥의 힘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가장 기본적인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러한 요소가 밥의 힘이다. 그래서 음식을 사고 양식을 사기 위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옷도 있어야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집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식주, 이 세 가지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 해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것이 없으면 절대 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의식주에 집중하면서 살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의식주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도 듣고 또 자신들의 재능을 가지고 끼를 부리고 또 지혜를 이제 더 구가하고 공부도 하고 지성의 힘도 키우고 또 자기의 이 감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음악도 미술도 스포츠도 예능도 이렇게 쭉 하면서 자기의 감성도 키우고 그리고 이제 깊숙한 책을 읽는다든 독서를 한다든지 아니면 영화나 연극 같은 것을 보면서 굉장히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또 인간다움을 찾고 휴머니즘을 이렇게 구가하면서 뭔가 수준 있는 듯한 그러한 삶을 살려고 다 일을 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 모든 것들도 다 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힘, 정서의 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죠. 물론 그런 걸 하려면 다 물질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갈고 닦은 그러한 훈련과 또 재주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의식주뿐만 아니라 의식주를 넘어서는 좀 더 수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본능이 나옵니다. 본능이 나온단 말이죠. 그 본능이 뭡니까? 자기 이기적인 욕망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탐욕이 나오고 음란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내 편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내 자존심이 나오고 이게 다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러한 힘들, 그 힘들은 결국 뭐냐? 인간의 힘이고 육신적인 힘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런 힘 말고 이런 힘을 가리켜서 음식의 힘, 지혜와 재능의 힘, 이 모든 힘을 가리켜서 이제 일반적인 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인 힘, 일상적인 힘.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힘은 어떤 힘이냐? 새 힘,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은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지는 힘이고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영혼을 일깨워서 우리 영혼이 자극되어져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현재 상황 굉장히 불리하고 손해를 보고 있고 또 이제 압박을 당하고 있고 또 남에게 미움을 당하고 있고 또 이제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내는 겁니다. 보통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그만두려고 하죠. 그런데 또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또다시 일어나는 그 힘이 뭐냐? 바로 새 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이 새 힘을 공급받는데 이 힘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힘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공급받고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마지막 순간이 되면 놀랍게 자기 영혼이 이끌려져서 어디론가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상하네.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내 영혼이 떠나가네. 내 몸은 저기 있는데 내가 떠나가네. 천국으로 떠나가네. 지옥으로 떠나가네. 그때에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지만 그것은 너무 늦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호와로 말미암아 새 힘을 공급받는 이러한 시간,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 힘을 공급받는다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가끔씩 듣기는 하지만, 그러나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아쉽고 또 영적인 이러한 열등감에 쌓이기도 하고, 남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라고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또 어려운 사건을 만나면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잘하는 사람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정말 오직 여호와만 앙망합니다. 여호와만 앙망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전부입니다. 여호와가 최고입니다. 오직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라는 인식을 하고, 그걸 고백하고, 반복해서 고백하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반복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기회들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보통 대부분은 그것을 잘 갖지를 못해요. 그냥 설교를 한번 듣고 흘려버리고 말고 그냥 이제 피상적으로 한번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할 수 있는 수단들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가까이 찾는 그러한 작업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수단은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일단은 나의 상황과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나의 건강과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 만남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동안 반응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를 좀 평상시보다 조금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많이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양이 아니고 질이다 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기도는 질도 중요하지만요, 양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이 자기 딴에는 그 질이 이제 있으니까, 질이 있으면, 중심이 있으면 양은 별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질이 있다면 양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분량이 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량까지 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의 질과 함께 기도의 양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사무 세미나에서 홈커밍게이에서 오셨던 그 사모님도 그 이야기 했죠. 기도. 그래서 그분은 시집가자마자 시어머니가 전도사님인데 아침 먹고 나면 숟가락 먹고 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점심 먹고 와서 숟가락 놓고 나면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저녁 숟가락 놓고 나면 또 저녁 가서 기도하는, 종일 밥 먹는 시간 빼고 다 기도했다는데, 그래서 그 사모님이 시어머니 때문에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괴로웠는데, 그래서 하루는 기도 그 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앞에 딱 서 있더라고. 딱 서 있어가지고 너 무슨 기도하냐, 벌써 나오냐, 그러고 딱 서 있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래서 그분도 시어머니한테 덜덜 볶이면서 엄청나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했던 것이 이제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고,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생도 하고, 그 교회 교인들은 다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다 기도한다고 목이 쉬어 있는데, 자기만 처음에 목이 안 쉬어가지고 쌩쌩한 목소리를 대가지고 완전 초짜구나, 그러니까 티가 났다고 하는데, 어쨌든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목이 쉬게 되었다라는 말도 했는데,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를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새 힘을 얻기 위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기 위한 방법은 뭐냐? 딴 거 없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기도를 전혀 안 했던 사람은 30분 무조건 앉아서 30분 기도하는 거 훈련하고, 또 조금 했던 사람은 이제 1시간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했던 사람은 이제 2시간을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의 양을 점점 늘려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거리가 자꾸 생기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험도 놀라운 체험도 보여주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전혀 생각지도 않던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도 좀 많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가장 필요하고 또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참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깨어있어 기도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쓰임받는 그러한 자로 이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똑바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고, 또 영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더 깊숙한 기도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여러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웃 교회와 또 목회자와 또 이런저런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악마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공급받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192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93장입니다. 성령의 몸판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할 성령의 몸판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훔터오고,
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분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